아멘.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벌써 2025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새해가 밝으면서 했던 새해 계획들이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적지 않은 인원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것들이라거나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새해가 되면 꼭 해봐야지라는 다짐들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새해가 되어 새로운 다짐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만약 있으시다면 그 다짐들을 잘 이루셨을까요? 모든 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을 하고 그 다짐들을 실제로 실행하면 좋겠지만 새로운 다짐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단골 손님처럼 세워지는 목표 중에는 당연 다이어트가 포함되어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건강상으로도 또 미용상으로도 굉장히 우리 삶에 이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굉장히 치밀하죠. 오후 몇 시 이후에는 먹지 않겠다. 일주일에 몇 번은 1시간 이상 운동하겠다. 밀가루를 끊어보겠다. 간식을 끊어보겠다 등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을까요? 저 또한 새해만 되면 다이어트를 목표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 다짐과 계획을 이루는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몸에 익은 일들이 편하지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려고 하면 몸에서부터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며칠간은 그 다짐들, 그 계획 등을 무리해서라도 실행하다가도 몸이 힘들고 지치게 되면 그 다짐을 꾸준하게 실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도 예외가 있죠. 역할이 주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3번 1시간 이상씩 운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보디빌더나 헬스 트레이너들에게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3km씩 뛰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마라토너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이들 중 모두가 다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 또 뛰는 것이 좋아서 이러한 일들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좋아서 그 역할을 자처해서 선택한 이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헬스 트레이너라는 역할, 마라토너라는 역할, 보디빌더라는 역할이 주어졌기에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빌더가 좋은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땅히 운동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며 마라토너가 42.195km를 좋은 기록으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이 거리를 뛸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뛰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의 역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빛이라는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이야기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4장 25절에서부터 32절의 내용에 이어서 연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5절에서 32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저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며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역할임을 4장 25절에서 3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하며 전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연속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울은 2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가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시고 그것을 실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앞에서 매번 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시고 그 결정을 실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망 없는 인생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어떠한 값도 치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값없이 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누가 십자가에 달리사 희생 제물이 되셨으며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다시금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서 여전히 죄 앞에서 무너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죄를 짓는 것에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으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음행입니다. 여기서 음행은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빚어지는 모든 성적 부도덕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음행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다를까요? 현대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행이라는 것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함으로써 음행을 경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한 것은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추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또 탐욕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단순한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요,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면서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음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음행과 음욕을 멀리하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음행과 음욕이라는 죄악에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행과 음욕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음행과 음욕의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중 누군가가 혹여나 음행과 음욕의 죄를 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짓는 것에 절대로 무감각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화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습관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품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이들은 대화를 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평가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상대방이 듣고 기분이 나쁠지 나쁘지 않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끝마다 욕이나 비속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슨 말을 하면 불평, 불만만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설적인 이야기, 성적인 농담 등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 또한 있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각각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과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과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 등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적합한 언어, 생활의 태도는 감사한 말을 하는 태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유카리스티아는 조언을 뜻하는 헬라어 유와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은혜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은혜.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이 항상 흘러 넘쳐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어떠한 말들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어떠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입을 통하여 흘러나온 말들을 통하여 상처받고 마음이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빛의 역할을 받은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아름다운 말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을 상처 입히고 기분 상하게 만드는 말들이 아니라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우리의 언어 습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틀린 말, 잘못된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달리 해야겠죠. 틀린 말,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동의를 하거나 그것을 방관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방향성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닐 때에는 우리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감사의 말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 가운데에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르는 진정한 가치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에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가치관이 우리의 언어 습관 가운데 묻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어느 대학에 입학했어, 어느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 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감사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였는데 예수를 만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자랑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언젠가는 변하게 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입술이 영원히 변치 않는 저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며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나라를 감사할 수 있는, 그것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의 평신도 설교자였던 드와이트 라이번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명의 세상 사람 중 1명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역할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99명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똑같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분명 어둠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어둠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우리에게 빛이라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소망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 99명은 성경이 아니라 빛인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빛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보디빌더와 마라토너 이야기 말입니다. 만약 보디빌더가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고 마라토너가 열심히 뛰지 않으면 보디빌더가 보디빌더로서 역할을 잘 수행한 것일까요? 마라토너가 마라토너로서 역할을 잘 수행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역할을 잘 수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배에 복근도 없는 사람을 보며 보디빌더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동네 운동장 10바퀴도 잘 뛰지 못하는 사람을 보며 사람들이 마라토너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디빌더로서, 마라토너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보며 마라토너라고, 보디빌더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보며 저분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하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이웃에게 저 교회 다녀요라고 떳떳하게 말하지도 못하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9절에서 바울은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말합니다. 먼저 착함은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이어서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올바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 빛의 열매들은 앞서 이야기한 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두움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러한 열매들은 균형 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12절, 13절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은 3절에서 5절에서 말한 것들이겠죠. 13절에서 바울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즉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빛의 역할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빛의 역할을 하여 그렇게 나아갈 때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어둠에 속한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죄로 물들여져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잘못된 일이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남들이 다 하면 그냥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은연중에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죄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범인은 반드시 범죄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날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하는 법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 앞에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간다며 타협했는데 타협하지 않고 정직히 나가는 사람을 보면 죄책감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며 말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라며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라는 말이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비추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었습니다. 어둠이 어둠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빛이 비추사 비로소 내 자신이 어둠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빛으로서 빛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아직도 빛으로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회사에서 빛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임에서 빛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장소에서 빛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빛으로 비추어 주셨듯 우리 또한 그 빛의 역할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소망의 빛으로 밝히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진정한 빛의 역할을 해 나가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